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서구 장애인 문인협회를 이끌고 계시는 강남국 회장님이 쓰신 청죽 삶과 문학의 여행길이라는 칼럼집입니다. 이 책의 저자 강남국 회장님은 소아마비로 인해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검정고시를 거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했고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영어 강사로 활동해 오신 특별한 이력을 갖고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에 대해서 강 작가님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절로 무장이 해제되면서 삶의 환희가 용솟음치는 그런 삶을 꿈꾼다 했습니다. 강남국 작가와 함께 삶과 문학의 여행길에 동행해 보시길 기대해 봅니다. 참 멋진 형.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기 전 절친 크리톤에게 아스클레오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 빚이 있네, 꼭 갚아주게 라고 했다고 하지요. 아스클레오피오스는 의학의 신입니다. 나는 이 한마디에 평생 소크라테스를 좋아했습니다. 삶의 철학이 얼마나 깔끔했으면 죽음의 순간에 그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빛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빚을 너무 많이 져서 갚을 길이 없는 어느 분이 일명 판심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 재산을 내어놓고 빚쟁이들을 불러 일부라도 갚는 것을 말하지요. 이후에도 그들이 수년 동안 울고불고 찾아다녔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빚을 지고 살면 우선 자유가 없지요. 빚은 그 생을 짓누릅니다. 잘 입고 잘 먹어도 흉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빚에 관한 한 명신보감에 있는 명언 중 재상분명 대장부라는 말을 평생 실천하려 했습니다. 돈 거래를 냉철하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도량이 넓은 인물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돈에 대해 흐리멍텅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내 집에 빚을 받으러 오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 평생 애써 온 것 같네요. 돈만큼은 분명하고 냉철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여전히 참 멋진 형입니다. 혼돈의 카오스. 아마도 세상에 고정불변의 진리는 없을지 모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가치관의 혼란은 참 어렵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 때 혼돈은 극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동성애자가 그 대표적으로 어렵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니 그냥 받아들이면 될까 싶다가도 그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군요. 참으로 어렵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휘자 겸 작곡가인 레너드 번스타인은 결혼한 동성애자였고요. 세계적인 예술가 중에는 다빈치, 미켈란젤로, 차이콥스키, 앤디 월, 엘튼 존 등이 있으며 작가 중에도 렐프 윌도 에머슨, 오스카 와일드, 미셸 쿠퍼, 유발 하라리 등 세계적인 인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구조주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내가 그의 책 성의 역사를 통해 깊은 인상을 받은 석학이어서 놀라움이 클 수밖에 없었네요. 카오스의 반대는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내 인생의 무디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을 제일 싫어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땅을 샀는데 축하를 해줘야지 무슨 말일까요? 배에 꼬인 꽈배기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면 이 속담은 분명 틀렸습니다. 이래서는 우선 오늘 당장 내가 행복할 수가 없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어찌 오늘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불교의 무디타는 타인의 행복을 즐기는 기쁨을 뜻한다고 합니다. 시혜가 아닐 수 없네요.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도 이런 글을 남겼지요. 누가 내 등잔에 심지에서 불을 붙여가도 불은 줄어들지 않는다 라고. 샘물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퍼가도 좋은 샘물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눔은 위대한 것이지요. 특별히 나눔은 내 소중한 것을 줄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주지요. 주고 나면 무디타의 마음이 됩니다. 행복이지요. 진정한 행복은 바로 오늘 내 인생의 무디타를 만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네요. 장애인의 날. 어제는 학교 가는 길이라는 다큐멘터리 시사에 초대를 받아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지역에 장애인 학교를 짓는 과정에서 지역민과의 충돌로 인해 엄마들이 무릎을 꿇기까지 한 사건을 다룬 내용이지요. 바로 내가 사는 강서구에 있었던 이야기를 화면에 담은 것이었습니다. 장애인 학교가 없어 타 구까지 짧게는 1시간에서 3시간까지를 통학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뜻을 같이 하는 장애인 부모회가 발벗고 나섰지만 세상의 벽은 높았고 그들의 외침은 힘겹고 한은 깊은 것이었습니다. 화면 내내 장애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흘렀고 세상은 각박했습니다. 한결같이 자식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것이 목적이며 목표인 그 젊은 엄마들의 외침은 절절하기만 했네요. 화면 속에 등장하는 한 분 한 분의 어깨를 토닥이고 싶었습니다. 2년 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서울 서진학교가 문을 열게 됐지요. 세상에 공짜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투쟁에 나섰던 어머니들의 눈물값이 바로 서울 서진학교였습니다. 박수를 보내며 오늘 장애인의 날 그들도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이라는 가장 평범한 생각 하나 심어가는데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썼습니다. 장애인의 날이 없어지는 날 세상에 온전한 평등은 실현될까요? 끝없는 인간의 욕심. 어느 날 한 기자가 갑부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벌어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록펠러는 서슴없이 조금 더 라고 대답했다고 하지요. 돈에 대한 욕망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돈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말이 되겠지요. 그렇기에 얼마를 가져야 행복하냐는 질문도 있을 수 없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을까요? 무엇을 얼마나 더 가지려고 그러나요? 생각해보면 지금 충분히 갖고 있지 않나요? 집안을 둘러보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없어요. 우선 집이 있고 전화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쌀독에 쌀도 있습니다. 옷장이나 신발장을 열면 그득그득해요. 너무 많아서 무엇을 입고 신을지 고민합니다. 이제는 떨어지고 헤어지지 않아도 좀 됐다고 버립니다. 그런데도 오늘 내가 진정한 행복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원인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교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당신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건강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행복하지 않나요?
표현할 수 있는 감사만 실천한다면 행복의 주인은 바로 내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버려야 할 2마리 개. 세상을 살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집과 독선, 그리고 편협이지요. 사람은 자기 생각의 울타리 안에서 삽니다.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지요. 대부분 사람에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높은 벽이 있습니다. 그 높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세월과 함께 자기의 벽이 자꾸 높아만 가는 이도 있고, 반대로 점점 낮아져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경우 또한 흔합니다. 높이 높아가는 사람은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이고, 낮아지는 사람은 열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지요. 공통점이 있다면 모든 사람은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 옳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 않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한계일 때도 있지요. 인생을 살면서 버려야 할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만 그 중에서 오늘 당장 버려야 할 2마리 개는 바로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행복은 모든 사람의 소망이며 꿈입니다. 그렇다 보니 행복을 붙잡기 위해 삶에 전부를 걸지요. 문제는 행복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행복이 뭐야 하고 물을 때 그 대답이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은 그 뚜렷한 실체조차 모르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 헷갈릴 때도 많지요.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 그리고 미와 건강을 추구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지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밭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순하지 않는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또한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돈을 한 보따리 쌓아가서라도 한 수 배워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행복은 그만큼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나는 당신에게 내가 얻은 행복을 하나 선물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존 증명서. 나를 살게 하는 생존 증명서가 무엇일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태어났기에 사는 것이라면 이런 질문은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단 한 번뿐인 삶이기에 그 삶의 책임을 지고 이름값을 하려는 것이지요. 누구에게나 삶의 무게는 가볍지 않고 다 자기 십자가는 무겁고 버겁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무게를 좀 줄일 수 있을까 하고 고민도 해보지만 뾰족한 해답은 쉽사리 내 것이 되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육신의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장애가 하고 넋두리를 하기도 하지만 그 또한 삶의 무게가 아닐 수 없지요. 나는 평생 책 5권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평생 책을 읽고 공부하며 지금껏 달려온 것 같네요. 목표가 있었기에 삶은 고됐지만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승자 시인은 나의 생존 증명서는 시였고 시 이전에 절대 고독이었다. 고독이 없었더라면 나는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지요. 목표가 있는 삶은 신선합니다. 그 해 여름,
1957년 그해 여름 어머니는 5째를 낳았습니다. 복중이었고 하필 음력으로 6월 초 5날이었는데 동네 어부들 사이에선 그날은 이미 손재수의 날이라 해서 날씨가 좋아도 배를 띄우지 않았다고 하네요. 손재수란 재물을 잃을 운수를 뜻하지요. 냉장고도 선풍기도 없던 시절에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하필 그날에 너를 낳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저를 낳은 후 어머니는 곧 가히 나락 속으로 떨어지게 되지요. 아장아장 잘 걷던 아기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더니 결국 주저앉고 말았으니까요. 소아마비였습니다. 고쳐보겠다고 아기를 들쳐업고 집을 떠나 객지를 떠돈 지 3년. 그 세월에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살림은 시누이와 큰딸 그리고 손 아래 동서에게 맡기고 말이지요. 집안 살림은 또 얼마나 엉망이 됐을까요? 결국 아기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 아기가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 섰던 것은 그 후로부터 꼭 30년이 지난 후였지요. 1990년 이맘때였습니다. 내가 처음 섰을 때 옆에서 지켜보시던 어머니의 첫 육성은 아이야, 네 키가 생각보다 훨씬 작구나 였습니다. 따뜻한 위로. 세상에 상처 없는 영혼은 없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지요. 아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인 A. 랭보는 지옥에서 보낸 한철이라는 책에서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 어령은 인간들은 상처를 통해서만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다. 예수가 인간과 결합한 것도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상처를 통해서였다라고 했고, 시인 황금차는 문이라는 작품에서 가슴에 박히는 수 없는 상처, 이것은 너무 심한 장난 같다라고 표현했지요. 상처는 나아도 흉터는 남는다라는 영국 속담도 있습니다. 상처는 슬픔과 동의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처는 박박 긁는 것이 아니지요. 싸매줘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바로 당신도 삶의 상처를 안고 있기에 마음으로 이렇게 읊조려 보네요. 당신도 상처받은 거 알아 라고요. 산다는 것은 그 상처를 어루만지며 위로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이에겐 세상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슬픔이 있다. 우리가 차갑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저 슬픈 사람일 수도 있다. 미국의 시인 헨리 롱펠로의 말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벌써 수십 년째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우리 휠체어를 탄 사람들도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순탄할 리 없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에 수십 대의 휠체어 부대가 지하철을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질타의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30년 외침으로 인해 이제 우리 서울 시내에 20개가 조금 넘는 지하철역만 제외하면 대부분 승강기가 설치됐고 버스의 약 30%가 저상버스로 바뀌는 중이며 앞으로 몇 년 내에 휠체어를 타고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열린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그들의 외침에 한 번도 동참하지 못한 오늘이 정말로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불편한 사람들을 대신해 그들의 피 맺힌 외침이 있었기에 세상은 관심을 보이고 해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지요. 서울 지하철역만 하더라도 몇 곳에서 리프트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지요. 가까운 발산역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턱없는 무장의 길을 만드는데 우리는 5,000년의 세월을 써야 했고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리고 있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세상을 고대합니다. 외운 시 10편의 힘. 문학은 힘이 셉니다. 시 한 편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혹시 당신은 시를 몇 편이나 외우고 계시나요? 시를 10편만 외워도 인생이 바뀐다고 너스레를 던지 퍽 되었습니다. 시의 힘을 믿기 때문이죠. 시를 300편 외운다는 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지만 부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이 외우면 좋겠지요. 하지만 외운 시가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좋은 시 10편을 골라 한번 외워보세요. 좋은 시를 외우면 우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너그러워지고 품성이 고운 살결처럼 반짝반짝 윤기가 흐르게 되지요. 외운 시는 인성을 변화시킵니다. 온화한 성격의 주인공이 된다는 뜻이지요. 시의 매력이 아닐 수 없지요. 이번 안면도 캠프에서 아이들에게 시 3편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선물도 준비했고요. 금세 3편을 다 애웠고 부모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한여름밤 바닷가 모닥불 옆에서 외운 섬, 풀꽃, 너에게 묻는다 등 3편은 아마 평생 그들의 기억 속에 펄펄 살아있으리라 믿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외형도 그렇지만 성격 또한 같지 않지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오늘 내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또한 기적이 아닐 수 없네요. 다름이 창조해가는 삶의 지혜와 슬기가 참 아름답기도 합니다. 문제는 모두가 제각각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군요. 그것은 바로 보편적이고 평균치적인 인간의 심성과 사회성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남을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정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지요. 드라마 혹은 영화를 보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은 아름답지요. 주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가슴에 펄펄 살아있는 연민의 정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내 남편 혹은 아내가 무엇인가를 보다가 종종 눈물을 흘리는가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남편 혹은 아내와 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울고 있는 당신도 아름다운 사람이고요. 향기와 품격. 지상의 모든 꽃에는 나름의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가 없다면 그것은 조화지요. 조화는 조화일 뿐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화와는 비교할 수 없지요.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 생화는 하나님이 만들고 조화는 인간이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길에 널린 쓰레기를 가만히 살펴볼 때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데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신이 만든 것은 쓰레기가 없어요. 지상에 있어야 하기에 잠시 존재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에게도 격이 있지요. 품격 말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같진 않아요. 인간이라는 하드웨어는 같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는 천차만별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사실이지요. 그 다름이 하나로 조화로운 화음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인간이 아름다운 이유지요. 가끔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봅니다. 모든 악기가 제각각 다른 소리를 내지만
조화를 이룰 때 그 웅장한 화음을 내는 것처럼 오늘 내가 나로 살 때만 내 삶의 아름다운 품격은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